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부의 결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부부의 날. 매년 이제 5월 21일이면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21일을 왜 부부의 날로 정했는가 하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자가 두 사람이 하나가 합쳐서 결혼해서 부부로 하나가 된,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가정의 핵심이고 또 부부는 지도자입니다. 인류 맨 처음의 가정도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딸이 태어났고 그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서 또 아들, 딸이 태어나고 또 그 아들, 딸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꾸자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의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류 인구가 75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국가들이 또 생겨났고 또 전 세계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우리 부부는 이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초 공동체 단위이다. 부부가 처음에 가정의 핵심 멤버죠.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일원이 되고, 옛날에는 가정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저만 해도 우리 6남매인데, 근데 지금은 6남매 나면 거의 막 TV에 나올 수준 정도 되죠. 그렇게 된 그런 적인데, 그 6남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6남매 쫙 있으면 8명이잖아요, 총. 거기에다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좀 장수하시면 10명, 두 분이 장수하셔서 하면 10명이 한 가정에서 북적북적 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가정이 무슨 운동팀으로 해도 한 팀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농담으로 친구들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축구팀을 하나 이루겠다. 그럼 몇 명 낳겠다는 거예요? 11명은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적게 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5명 내지 6명 낳아서 농구팀을 이루겠다. 농구팀이 5명이잖아요. 축구팀은 11명이고 농구팀은 5명. 이렇게 사실 부부가 맨 처음의 핵심이에요. 가정 출발이 부부로 출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루는 가장 기초 공동체 단위는 부부다, 부부. 가정이지만 가정 처음 시작될 때 부부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공동체 단위가 결단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래야 그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또 나아가서 온 세계가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정말 국권이 서는가? 또 세계가 지금 이거 제대로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전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게 통과되면
장로님도 그때 한번 말씀했지만 그 아들이 나가서 결혼을 하는데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한대. 동성결혼. 그러면 거기서 아이가 날까요? 못 나. 그럼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손을 대대로 일으켜서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또 성경도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합니다. 나 혼자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결혼해서 남의 식구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 그런 건 아니야. 결혼한다고 해서 남의 식구 데려다가 다 고생시키는 게 아니야. 같이 고생은 하겠죠. 그러나 나 혼자 힘든 것을 부부가 둘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이루면 그러면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을 이룰 수도 있고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다복한 가정을 일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모두가 다 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모든 젊은이들이 다 결혼 안 해버리는데 자녀들이 어디 태어나요? 결혼해야 자녀들이 태어나지. 물론 TV에서 이상한 비혼 가정의 아이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결혼 안 해도 그냥 나중에 나이 들면 아이를 입양해서 그 입양할 아이는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결혼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안 하면 전 세계도 우리나라도 결혼 안 하면 그렇듯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출산율 제일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프랑스나 유럽이 더 급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졌었죠. 근데 그보다 더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아들, 딸들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다 그런다면 어디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며 또 이 나라가 존속되어 간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가 자녀들은 많이 낳아서 인구가 자꾸 팽창해 가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너무 가정들이 어렵고 하니까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산하 제한을 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요. 둘만 낳아 잘 살자. 그랬다가 그것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해서 하나 낳기로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 낳기도 안 해.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고 농어촌 자치단체인 군들, 우리 담양군, 있는 고흥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군들이 이대로 가면 몇십 년 후면 우리 군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출산율 자꾸 떨어지는데 그 군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몇십 년 가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걸 인구절벽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창조 후에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 축복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 이 축복만큼 큰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세워져 가야, 자꾸 세워져 가야 나라도 자꾸 세워져 가고, 그리고 세계도 번영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고, 나만 지금 내가 힘들게,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꾸 다른 사람까지 같이 건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결혼 안 할 테니까 다른 사람도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뭘 말하냐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통치권, 내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그것만 생각해, 복으로. 근데요, 그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뭘 통치를 하고 자시고 하지. 사람이 다 씨가 말라버렸는데 무슨 통치가 있고, 무슨 땅을 정복함이 있고, 다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점점 줄어가면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기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참 안타깝게 봅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 딸, 자녀들이 장성하면 결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를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독립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또 자라나면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종족 유지고 번성이고 그런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도 이쁘고 귀하지만 손주들은 더 이쁘고 더 귀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손주들을 보신 분들이. 그런데 그 손주들이 그렇게 되려면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손주를 보지. 결혼 안 한 자녀가 그냥 계속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손주를 보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고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정들은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없는데, 이런 분들은 혼자 계신 분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온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시범을 보입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나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왜? 그 나라를 이룬 단위들이, 기초 단위인 가정들이 다 그렇게 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온 나라가 섬겨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온 나라는 섬겨야 되는데 나는 그 온 나라가 섬기는 거기에 그냥 묻어가. 온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와 내 집, 내 가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온 나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각 가정의 리더인 부부가 이런 결단 가운데 먼저 서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따르고 손자들도 따르고 그러면서 대대로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안 따르대요.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냐면 부부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녀들은 안 따라온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확신 있게 결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처음에는 안 따라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니까 과연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대대로 믿음을 내가 물려주겠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우리 가정이 서겠다,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라까지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고 또 온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아이고, 지금은 믿음을 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참 후대들이, 우리나라 지금 자손 다음 세대들이요, 위전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다 할 정도로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도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서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따른다. 그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죄악에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건져내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나서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확신이 우리 가정의 핵심인 부부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려면 부모가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이고 일이 좀 잘 안 되는데 우리도 어디 가서 뭘 좀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신이 없는 부모는 그래야 되나? 확신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혹여라도 흔들렸다가라도 다 믿음 가운데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세워지고 자꾸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나라,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계가 믿음으로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무너지고 이 나라들이 막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그렇게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부모들이 믿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하고 그 믿음의 결단 따라서 자녀들, 손주들 대대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부모인, 부부인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믿음의 결단.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십시다. 시작.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